미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고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는 그에게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그는 세계의 좋은 곳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여행지와 관광지 대신 그가 선택한 곳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가난과 기근에 신음하고 있는 곳, 경제적인 위기와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그는 직접 발로 찾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돼요.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과 항생제 하나를 얻지 못해 목숨을 잃어가는 어린이들, 무엇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합니다. 그는 귀국하기 직전 마지막 여행지에서 부모에게 짧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자신의 뜻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편지에서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장은 No reserve, 지체함 없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예일대를 졸업한 이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가장 많이 기록한 문구는 No retreat, 물러섬 없이라는 말의 문구였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라는 뜻이었죠.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급성 척수 뇌수막염에 걸리게 되었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낡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의 성경책 겉표지 안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 3개가 적혀 있었대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지체함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청년 안타까울 정도로 짧은 인생이었어요. 열정과 헌신에 비해서 사역다운 사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삶은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는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시점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지체함 없이 헌신했고 대학에서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물러섬 없이 전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는 후회함 없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렇다 할 업적, 성과, 이력도 없어요.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중도에 꺾여버린 슬픈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인생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얻어내고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만을 인정하며 기억합니다. 그마저도 너무 빠르게 잊혀지고 사라지고 휩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을 각인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경쟁자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따돌려 관심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기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억법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 성과, 그가 남긴 가시적인 열매만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중심과 진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품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인도하시죠. 사무엘 앞에 이새의 여러 아들들이 도열하여 섭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에게로 향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수려한 외모, 훤칠한 키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정도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조금 달랐죠.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외모와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하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다고 해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렵다, 삶이 힘들다, 내 인생은 그렇게 은혜롭고 복스러운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기준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습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당신의 마음에 드실 때 그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소개할 때 그를 배제시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기억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심,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보셨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한 교회가 품고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성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품고 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십니다. 49주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한 숭익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 살폈는데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교회,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남은 두 가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유익하게 섬기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각종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문 42절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드렸었는데요. 우리가 4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 원어로 직역해서도 소개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관심은 가장 마지막 그 기도들 여기에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그라는 표현이 붙어 있고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도들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초대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에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본문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이때 모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직후에도 그들은 쉼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다른 사역들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프로스 칼텔레오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힘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어떠한 것에 종사하다, 어떠한 것에 깊이 헌신하다, 그리고 집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에 힘쓸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에 나아가 집착할 정도로 이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최우선순위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시간과 사람들과 장소를 확보한 이후에 다른 사역들이 그 기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사역, 교회 구조였어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죠. 교회의 직분자들이 생겨난 이유는 교회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교회 안에 직분들이 세워진 이유는 교회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였어요.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존재의 이유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이 목적 가운데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구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이 바로 앞부분에 이 대화를 조금 살펴보면 이 장면이 좀 재밌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께 한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래 나중에는 하나의 학파, 하나의 공동체가 율법 교사들, 랍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한 학파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스승이 지어서 가르치는 기도문이었어요. 스승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며 따라와야 해. 그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며 자신의 공동체성을 확인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암송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더 헌신된 사람들이 심화 과정처럼 더 깊은 단계에 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렇다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와 그의 생존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나은 삶과 형편을 기대하면서 하는 자기 중심의 선택적 기도는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75년에 생명부지한 땅,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부산에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2011년 은퇴할 때까지 36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목회 철학은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져야 한다. 일평생을 기도하는 기도 목회에 힘쓰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지난 2022년에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폐렴으로 소천을 갑작스럽게 하시게 되었는데, 그 임종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연락을 받고 찾아오고 교회 몇몇 성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4시간 전쯤에 갑자기 그 의료진을 부르더니 산소 마스크를 좀 떼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의료진들이 만류했는데 그래도 부탁한다고 마지막이니 부탁대로 산소 마스크를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곁을 지키러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약 15분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소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목사님의 그 몸 상태를 나타내는 산소 포화도, 심장 박동, 뇌파 이러한 수치만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스스로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온전한 정신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거나 결정적으로 15분간 이상 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의료진조차,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온라인에 보면은 이분의 마지막 그 육성 15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1시간 전에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1시간 전만 해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몸을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3시간 정도 깊이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로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성도로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은 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그럼 뭡니까? 한평생을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인생들과 기도하는 교회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복과 형통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복된 것들로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수님께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마지막은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을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보면 45절과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 동사 세 개가 참 중요합니다. 통용하다, 팔다, 나누어주다. 이 동사의 시제가 다 같아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보통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동작과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모아서 교회에 다 맡기고 자기는 한 푼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여진 재산을 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균등하게 분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격한 신학자들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이 말씀은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한 번 크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신실하게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물질을 나누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쉼없이 감당해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나 조직보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게 이 일들을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인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조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근영대 사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소개하죠.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과 서구 교회에 큰 빚을 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흑암의 땅 조선에 당신의 마음을 두셨고 귀한 선교사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의료, 교육, 문화, 여성 인권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신장되었습니다. 다른 의도에서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당부였던 것이고, 교회된 그들이 자신의 교회된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조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의 땅, 소외된 땅들이, 척박한 땅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의 헌신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뺏깁니다. 몸도 심하게 상해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보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고 나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고민하며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하고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워 보이는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면 누구든지 그를 도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어떤 상황에서든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이미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들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반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본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가 회복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과 비용에 대하여도 기꺼이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라, 진정한 좋은 이웃이란 누구인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식과 행위, 무의미한 전통과 거칠에만 남아있는 껍데기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 영혼을 구하는 것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이들은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허례허식만을 중시한 채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따뜻함과 인내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더 필요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위기와 시련과 환난을 당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해주며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약 2달여간에 걸쳐서 이 교회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고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지난 2달간 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한 공간에서 세련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장소를 사용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공사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지역의 변화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의미 있는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7월에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하고도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돈된 공간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줄기에서의 준비였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지만 보석 세공사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영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는 도처에서 밀려드는 교수직을 다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는 조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빈곤의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끔찍한 빈곤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을 직접 출처하여서 은행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담보 필요 없음, 보증 필요 없음, 최고 대출액 $150,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 소득 수준 하위 25%.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는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150달러의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일을 시작한 아주머니, 송아지 한 마리와 노점용 수레를 통해서 장사를 시작한 청년. 사람들은 그렇게 차츰차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무함마드 유누스와 그가 세운 그라민 은행은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빈곤 문제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잠시 내려놓고 수중에 있었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섬길 일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도전하고 헌신하며 나누고 풀었더니 놀라운 변화와 회복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특별히 숭인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랑하시는 숭인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과 기도로 섬겨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 감당하고 주께 행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일어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앞장서 예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에 집중할 때, 교회가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헌신할 때, 예배하는 일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 기도에 힘쓰는 것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이 귀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를 사람들이 경외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동경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숭인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